예, 오늘의 말씀은 천국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요즘 농촌 들녘에는 한참 보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 보리를 주사할 때가 오는데 이른 봄에 심었던 씨앗이 어느덧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여 누구나 이해해서 많은 사람이 한국의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한 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을 씨앗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씨앗이 되며 또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국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 건데요. 먼저 어떤 제목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자, 하나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 씨앗을 먼저 뿌려야 되는데 이 씨앗을 뿌려야지만 이제 씨앗이 땅에 뿌려야지만 땅에서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먼저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손에만 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뿌려야 싹이 나고 뿌려야 또 심어야 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먼저 뿌려야지만 합니다. 그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먼저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겠죠. 그 우리의 사랑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도 뿌려야 되고요. 기도도 뿌려야 되고 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순종도 뿌려야 됩니다. 이것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먼저 뿌려야지 그것이 안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가 되는 것. 뿌리지 않고 손에 쥐고 있으면 이것은 다시 나지 않고 어떤 때는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땅에 뿌려야지만 다시 자라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작은 말씀 한마디에 한 영혼이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에 심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섬김이 그 섬김의 사랑이 죽어가던 마음의 소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 완전히 절망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씨앗은 작은 거예요. 우리의 뿌림은 작거든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들은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손에만 놓고 있으면 썩어지지만 그것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은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도 틀림없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작은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을 지나가면서 그냥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는 그 말씀 속에 처음에 흘러듣지만 그 복음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뿌려진 말씀을 통해 사람이 그 말씀 속에 마음이 변하고 또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도 뿌려져야 됩니다. 복음의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예배까지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예배 드리러 나왔던 그 예배 때문에 한번 무너진 영혼이 다시 일으켜지는 그런 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또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씨, 말씀의 씨, 기도의 씨, 복음의 씨,
여러 가지 것들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뿌리고 난 이후에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통해서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반응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 씨앗 속에,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결국에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커 보이고 얼마나 눈에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은 틀림없이 다시 자라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듯이 우리 그 작은 씨앗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 예수님 뿌렸던 그 씨앗을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도 사랑과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씨앗을 들고 뿌리지 않고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뿌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다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뿌리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그것을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야 됩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죠. 아무 것에 던지면 그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아니면 가시밭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곳에 뿌리게 되면 그것은 더없이 자라지 못하지만 그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밭에 뿌려졌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씨앗은 이 열매가 되려면 씨앗도 좋아야 되지만 씨앗만 좋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밭도 좋아야 됩니다. 이 밭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좋은 열매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가 뿌리는 그런 복음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밭은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마음밭에 온전히 잘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 욕심 많은 마음, 세상 염려도 가득한 마음에는 말씀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기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기경하게 되면 눈물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딱딱한 마음이 온전히 부드럽게 된다면, 그 억터 같은 마음이 된다면 우리가 드렸던 그 씨앗, 우리가 드렸던 말씀, 그 복음, 그 모든 기도들이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밭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 주시는 모든 마음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받아서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우리가 달갑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기경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옥토 같은 마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씨앗은 농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곳에만 뿌려야 합니다. 농부는 돌볼 수 없는 곳에 함부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끝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씨를 심습니다. 만약에 씨를 우리가 3일을 가야 가는 곳에 씨를 뿌린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먼 곳에 뿌린다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고 관리하고 해서 그 씨가 잘 자라는 건지 우리가 케어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뿌린다고 끝내면 안 돼요. 끝내지 말고 우리가 맡겨진 영혼을 항상 돌봐야 됩니다. 가까이서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처럼.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우리가 이렇게 케어하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맡긴 영혼을 케어해야 됩니다. 한번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돌보고 말씀으로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계속 교육하고 계속 찾아가서 위로하고 계속 그 힘을 돋아줄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윤호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심은 믿음의 씨앗도 계속 관리해 줘야 됩니다. 한번 심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큐티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들을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몬사의 그런 몫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도 계속 묵상하여 갖고 나가야 됩니다. 한번 뿌려졌다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새겨보고 또 그 말씀을 또 한번 세상 속에서 한번 펼쳐보고 또 그렇게 행해보기도 하고 또 순종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깨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씩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묵상하며 갖고 나가야 됩니다. 씨는 뿌리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뿌리고 돌보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자라서 결국에는 농부가 추수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듯이 그래서 농부가 그 추수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도 심어서 그렇게 한다면 추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앗은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자랍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아멘. 씨앗은 스스로 자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씨앗은 심어놓으면 스스로 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도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그 씨앗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생명은 스스로 혼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어떻게 산을 틔우고 자라는지는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땅속에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안주까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예배자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밤낮 자고 나면 그리고 깨는 것도 그 중에도 계속적으로 자랍니다. 농부가 자는 동안에도 씨앗은 계속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계속 틔웁니다. 사람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믿음도 그대로인 것 같고 아주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가정의 문제도 여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땅속에서 그 씨앗이 자라게 만드시듯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말씀은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그 말씀이 점점 크게 자라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조용히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자라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변화가 되는지 않는지는 하나님의 그 때에 결국에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변화되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그것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에 씨앗이 조용히 자라듯이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에는 소리 없이 자라는 것이 바로 씨앗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강낭콩에 이런 것도 키울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시험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조그만한 통에다가 솜을 깔고 거기다 강낭콩을 심거든요. 그 물을 뿌려요. 그 처음에는 이게 자랄지 썩어버릴지 아무것도 아닐 될지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강낭콩이 뿌리를 내리고 결국에는 잎사귀를 뿌리고 하는 것들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시험들을 학교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 결국에는 자라게 하셨어. 그 자란 것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된 이후에 열매가 맺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찌 보면 기다림입니다.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농부 씨를 뿌린 후 매일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자랐는 거 다시 땅을 파헤치고 하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씨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묻어둔 때 계속 기다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기다립니다.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일하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기지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가 다른 데서 일하고 있을 때도 놀고 있을 때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자라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는 과정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 싹이 뿌려지잖아요. 다음에 처음에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싹이 납니다. 싹이 난 다음에 이것이 자라서 모가 되고 난 뒤에 이싹을 맺습니다. 그 이싹이 점점 그 안에 영양분이 들어가고 뿌리에서 받은 영양분을 통해 그것이 점점 자라서 열매가 충실한 곡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씨앗은 하나쯤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도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싹이 되고 마침내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그 다음에는 바로 추수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을 아까 말한 것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비를 맞고 바람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작은 싹과 같습니다. 이늘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시련에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어린 시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 시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린 시작도 포기하지 않고 싹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싹이 났을 때 우리는 그 싹을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 드리는 기도, 처음 읽는 말씀, 처음 시작한 예배처럼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귀하게 보셔서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싹은 아직 열매는 아니지만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은 조금씩 자라갑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자라듯 믿음도 점점 형태를 갖춰갑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믿기 시작하면 조그만 일에도 내가 뭐 믿어가지고 내가 뭐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좀 그 같은 시험, 그보다 좀 더 많은 시험을 받았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걸 통해 시련을 통해서 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라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자라면, 이것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삭이 되어지면, 점점 이삭이 되어지면 이것이 곡식이 되어집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습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것을 이제 자랑하고 자기의 자라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만을 이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보고 옆에 사람에게도 전하며 옆에 사람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사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눈물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성숙한 믿음이 바로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실현을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 이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앙을 연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우리의 모습이 진짜 그 모습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포장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포장되어 있는 신앙은,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신앙은,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사계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삭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열매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익은 열매는 주수해야 된답니다. 라는 얘기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 아멘. 예, 하나님 나라는 결국 주수하게 됩니다. 열매가 자라면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잘라서 주수하게 됩니다. 씨앗의 마지막은 열매이며 열매의 마지막은 주수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수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도 주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수의 때를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자라는 동안에도 조용했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주수할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때는 우리는 주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은 열매는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열매가 익은데도 거두지 않으면 결국 썩게 되게 됩니다. 예, 한 번씩 보면 사람 일꾼이 없어서, 우리 농촌에도 그렇잖아요. 일꾼이 없어서 그것을 잘 거두지 못해서 결국 썩어버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다 썩어버리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둘지라도 자기가 손해볼까봐 이것을 해도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놔줘서 썩어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시고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매도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눈매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열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눈물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열매들, 이것이 다 그 열매가 아닐까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보며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비를 맞고 뜨거운 햇빛을 견디며 인내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수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주수와 이 농부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주수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도
조용한 우리의 헌신도, 드러나지 않은 충성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 우리가 보통 낙심할 때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해도 그 칭찬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추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추수는 마지막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는 단순히 축복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것처럼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열매 있는 믿음과 열매 없는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열매가 있나 없냐입니다. 말만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헌신과 우리가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 그곳에 우리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의 비밀은 씨앗이 열매가 되는데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놀라운 열매가 됩니다. 천국의 비밀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이 되어 큰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씨앗은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손에 올려놓으면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쌀 우리 올려놓잖아요. 벼를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앗은 자신보다 크신 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작은 씨 하나가 수많은 곡식을 만들어냅니다. 씨앗을 하나 뿌려도 그곳에 몇백 개, 몇십 개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벼 하나를 심으면 그 벼를 통해서 많은 쌀이 열미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의 보리가 들판을 황금빛으로 만드는 것. 몇 개 뿌리지 않은 보리 씨앗이 결국에는 그것 통해서 큰 보리밭을 만드는 것처럼 같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 우리가 뿌렸던 작은 사랑 하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간다. 한 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 엄청난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결국에는 이 뿌려지고 그리고 이것이 심겨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썩어져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아멘.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묻혀야 합니다. 묻혀서 그것이 썩어져서 새로운 것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합니다. 그 보리씨가, 아니면 그 벼씨가 썩지 않고 그대로 벽시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싹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어야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도 이 세상에 뿌려졌을 때, 우리 가정에 뿌려졌을 때, 우리 직장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자존심이 그대로 살아있다든지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그렇게 가만히 있다면, 그걸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싹이 나는, 다시 싹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나타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는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눈물 없는 채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이 씨앗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믿음도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술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신앙,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바로 나타남을 인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살아있고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다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로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려진 사랑이 있습니다. 뿌려진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열매는 차츰차츰 자라갈 것입니다. 사람 눈에는 느리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듯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기지 말씀 한 구절이 언젠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 하나가 미래의 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순종, 여러분이 뿌렸던 말씀, 여러분이 뿌렸던 복음, 그것이 지금은 내가 보기에나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 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자라서 우리가 그것을 추수할 때, 추수하는 열매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곧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뿌려야 합니다. 뿌리고 작은 것을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작은 역사를,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결국에는 큰 열매, 큰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겨진 뒤에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심은 기도도, 아무도 몰라주는 섬김도, 포기하지 않고 붙든 말씀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삭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기에는 아주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낭망할 때도 있어요. 아직 열매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열매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 우리의 작은 말씀 하나,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다시 한번,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자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뿌리는 사람만 출수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만 추수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만이 출수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사람만이 추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씨앗은 반드시 자라거든요.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열매, 작은 말씀, 작은 기도, 작은 복음, 작은 사랑을 우리가 뿌립시다. 뿌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가 노는 동안, 우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우리가 절망하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추수할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추수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추수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추수를 때를 기다리며 지금도 조그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신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됩시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 되시다. 지금은 자라지 않게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뿌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그것을 추수하는 날이 이르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천국의 놀라운 은혜, 천국의 놀라운 기쁨, 천국의 놀라운 사랑을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